빠지면. 안녕하세요. 참 우리 간증하시면서 이런 날은 우셔도 되는데 울든 말든 안 우시네. 좋은 날이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눈물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동선 모임에 와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몇 년도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고 여기 와서 한번 성도님들하고 교제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화면 떠 있나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렇게 말 가운데 옳은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모든 말, 그 말이 진짜 다 옳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저 형제자매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때는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에 그 말이 다 옳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저와 형제자매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다 옳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말이 얼마나 돼 있을지.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그 말 진짜 다 옳아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하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뭐하고 막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3번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다 옳다.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신명기 5장 26절로부터 29절에서 내용 중에 2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모세 보고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달라 그리고 한 말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맞아 이 백성들이 한 말이 다 맞는 말이야 다 옳아 라고 하신 말씀. 두 번째로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하고 그랬을 때 각 기업에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그냥 딸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 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없다고 우리들한테 기업을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잇고 싶은데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되시겠어요? 하고 모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그 딸들이 한 말이 옳아.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신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연장성내에서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제 그 딸들이 시집을 갈 때가 됐어요. 기업을 받았는데 시집을 가. 근데 시집을 가는데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이스라엘에는 50년이 지나면요 그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럼 만일에 그 딸들이 기업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므낫세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하고 남자하고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만큼의 땅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의 딸 중에 어떤 기업을 받았는데 또 이게 베냐민 지파 남자하고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또 베냐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땅 경계가 이제 나중에 가서 막 혼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자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모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요셉 지파가 한 말에 대해서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경우냐면 결론적으로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그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첫 번째 그들의 말이 다 옳다고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놨으니까 바로 보시면서 그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 옳다고 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사실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고 하신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그렇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짜 맞는 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을 두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본론에서 신명기 5장 26절에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가르쳤냐면 육신을 가진 자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mortal man이라 그래서 죽을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저나 형제자매님들은 누구나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living God. 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된 단어예요.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은 죽지 않는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하고 나가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기껏 살아봐야 성경 말한 대로 80, 70 살고 더 강건하면 80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뒤에 홀리 바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 다녀보지만 이 뒤에처럼 아마 이런 배경 있는 교회를 저는 못 봤어요. 저희들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저 홀리 바이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저것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죽을 인생인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냐면요, 우리는 매일 보면서도 이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 저건 그냥 홀리 바이블, 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홀리 바이블.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 생각하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그 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한 말이 옳다. 근데 백성들이 한 말이 몇 절에 나오냐면 27절에 나와요. 이제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백성들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막
흑암이 둘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감히 그 산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당신이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달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서 모세만의 특권이었어요. 모세 외에는 가까이 감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그래, 너가 나한테 가까이 나오는 거. 그것이 진짜로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나한테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이것이 첫 번째로 옳은 삶입니다.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는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게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님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레위지파들이요. 아론하고 여기 이제 이 모세를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을 나한테 가까이 나와서 이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이 섬기게 한 게 작은 일인 줄 아느냐? 이 레위지파들도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섬길 수 있는 특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모세하고 아론에 대해서 그들의 직분에 대해서 뭐 너희들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냐 우리들에게도 얘기하시는데 하면서 대적했을 때 하신 말씀. 레위지파에게도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들이 일부 성직자들, 구약의 그런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레위인 사람들만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데 그런 개념이 계속해서 어떤 기독교계, 천주교나 이런 데서들은 그런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계급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그대로 물려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은 너희도 선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다 제사장. 우리 자매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자매님들 제사장이라고 믿으세요? 그거는 형제님들이 예배 시간에 다 예배도 형제님들이 감사하고 다 하는데 그거는 형제님들만 제사장이라고 우리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나는 와가지고 형제님들 감사하면 거기에 그냥 아멘 하면 되지. 이건 우리들이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 거예요. 자매님들도 제사장으로서 뭔가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매님들도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뭐를 준비해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 남편분이 믿으시는 형제님이면 형제님 오늘 저 이런 마음에 좀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좀 택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진짜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 기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남편이 계시면 남편이 대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드려서 나 참 이런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신 장로님들이 드려줄 수도 있어요. 여기 학생들, 청년들 나는 아직까지 어려서 그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형제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도 늘 감사드리고 떡에 대한 감사 다 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배가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이 나가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기 뭐 은사 복음 잘 전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홀리 바이블에서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가르치는 성직자, 평신도 이런 거 따라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들은 지금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던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우리 진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해야 될 일단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 행동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의 또한 책임과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옳다고 하신 말씀 뭐냐면, 자 가까이 나간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라고 얘기했어요. 다 들으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어. 두 번째는 듣는 삶.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그러게 아니라 듣기 싫은 말도 다 들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얘기 들으시면 좋아요? 지옥불 속에서 막 그냥 사람이 고통당하고 왜 하나님 믿는 거 저렇게 전해? 좋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품에 가서 이런 거 전하면 좋잖아요. 다 그런 거 듣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말도 듣고 그래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앞서서 강단에서 형제님들이 좋은 말들, 위로의 말들 이런 것만 우리 듣기 전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여러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들과 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은 다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내가지고 막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7장 5절의 변화선상에서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들의 말씀을 들어보려면요,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주 읽어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다, 요즘 성경은 딱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씀 계속 신경을 써서 읽어보시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옳다고 하신 말씀은, 자, 당신이 그렇게 들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전하는 삶. 이게 옳다고 말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는 거.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신 말, 그거를 전해라. 내 생각 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마지막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삶. 여러분 너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알죠? 너무 기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많은 문제들에는요, 대부분은 다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데서부터 온 거예요. 뭐 누가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로 저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런 것들은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그런 기본적인 삶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좌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들도 여기에 충실하면 해결이 돼 가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얘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서 쭉 여러 가지를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견고한 기초를 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듣고 집을 짓고 동일한 비바람이 불어요. 환경이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예요? 기초가 다르고 나중에 폭풍과 환경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풍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환경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이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나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 거 너는 잘 믿으니까 너한테는 이런 저런 어려움도 없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환경은 똑같아도 거기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환경에 대처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나한테 주님 잘 따라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이렇게 비관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들의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옳다고 하신 네 가지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해보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제가 순서를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바꿨어요. 왜?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전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론의 말씀을 먼저 여기서 첫 번째 거 드리면 여러분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경건의 시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또 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럴 때 많은 오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건의 삶에 대해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잘 정의를 내리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민수기 7장 89절. 요일이 좁죠? 7, 8, 9. 그죠? 네, 민수기 7장 89절. 89절까지 있는 장도 드물어요.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경건의 시간은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이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 누가 지금 이런데 누가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모세는 직접 지금 이 회막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진짜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분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중에 있으세요? 예? 있으세요? 아마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쉽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얘기 쉽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어떤 교훈 같은 걸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직접 목소리 들었다는 그런 말은 성경을 읽고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라고 이런 표현들은 하지만 우리가 직접 목소리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여기다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직접 듣기 원하시면 녹음 테이프 들으시면 이제 들으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같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얘기 역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기록해 놓은 거 보고 그 당시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구나. 우리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창세기서부터 쭉 다 우리들에게 이 기록한 책에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매님들은 경건의 시간 가지신 분들은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나요?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저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났지? 하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긴 신기한데 아버지 보니까 목수야. 그 당시에 목수 계급은요 아주 청난 계급이에요. 아버지 목수.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또 동생들 다 아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회적 신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통 생각하시죠? 근데 거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못한 게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깜짝 아침에 그 말씀을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읽게 됐는데, 아하,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게 못하신 게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주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신하면요, 주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들이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믿지 않냐면요, 주님이 우리들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어도요, 세상에 아무리 안 믿어도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런 의지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래서 내 이 불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믿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기초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 손흥민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요새도 아시안컵에서 보니까 막 진짜 펄펄 날고 막 그냥 이강인이라는 두 사람하고 둘이서 막 해서 우리나라가 신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손흥민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선수가 됐는지 아세요? 그 훈련시킨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축구 선수예요. 어려서부터요, 철저하게 기본기를 진짜 잘 가르쳐요. 하루에도요, 진짜 이 공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과 이런 기본적인 것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손흥민이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너무 아버지가 혹독하게 훈련시키니까. 그런데 그걸 견디고 나서 지금 그런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 말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은 너무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말씀이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이런 삶이 내게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이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그렇게 잘 훈련되고 잘 다져지면 그런 문제를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요, 은혜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는요, 그 죄에서 내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데서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럴 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 그럴 때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그거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럴 때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도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옳도다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는 것과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하는 이제 두 가지 말인데, 27장 7절에 보면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네, 슬로밧이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이 옳다 그랬을 때 5명의 이렇게 딸들이 이렇게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들의 이름은 족보라든지 이런 데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은 성경 가운데 기록돼서 영원히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를 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슬로바스의 딸들이 2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뭐 반역하는 그 무리에 이렇게 고라무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그냥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아니 어째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딸들이 기업을 요청한 동기,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요청을 했나? 우리 그 땅 차지해서 자기 이름으로 삼으려고?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냥 자기들이 이름으로 어떤 기업을 받기 위한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문제가 돼서 모세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지시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답을 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장 7절에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딸들에게도 줘라.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들에게도 줘라.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새로운 기업에 대한 법이 생겨났어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줘라.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기업을 줘라. 형제도 없으면 그 사촌에게 기업을 줘라. 사촌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주라. 이런 제도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받을 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가 안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이런 내용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역사가.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이제 우려가 생겼죠. 여기 지금 기업을 받은 슬로바스의 딸들이 36장에 보면 다른 지파로 시집갈 경우에 신인이 되면요.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 기업이 삭감될 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한테 나가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면 그들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맞아. 그들이 다른 데를 결혼하면 그 기업이 삭감된다고 하는 말이 옳아. 그러면서 그 기업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36장 6절부터 9절에 기업을 이은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요게 이제 모세가 준 답이에요. 다른 지파 슬로바스 딸들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36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더라. 왜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름이 영원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기업을 받을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업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 지파에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그래도 안 한 거예요.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믿음 안의 자매인들도 이런 영적인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은 것처럼 우리 믿음 안의 형제 자매 모두가 마찬가지. 이런 기업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말하냐?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냥 조상들에게 얻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이에요. 땅덩어리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특별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장차 받을 기업은요, 이 땅에서 받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조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조상들로부터 뭐 이렇게 받은 분들은 아휴 나는 복도 지질이 없지. 누구들은 부모들한테 그냥 뭣도 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저 성도는 저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어려울까? 우리 때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잖아요. 비교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기업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있는 기업 받는 건데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우리 지금 저 시계 차시는 분 있으세요? 형제님 그 시계 혹시 물 속에다가 던져 놓으셔도 돼요? 형제님 거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시계 물 속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런 시계를 무슨 시계라 그러죠? 방수시계. 그래서 워터프루프라 그래요. 영어로다가. 물에도 끄떡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 그런데 우리 하늘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썩지 않는 기업이다. 데스 프루프. 죽음하고 상관없어요.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두 번째, 더럽지 않고 sin proof. 죄와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죄와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복잡하고 그런 거 시기 질투 막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기업. 세 번째, 타임 프루프. 쇠하지 않는 거. 아무리 시간이 가도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받을 기업이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방수시계는 일반 시계보다 좀 비싸죠. 그렇죠? 워터프루프이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그냥 제대로 계속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력이 그래서 비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기업은요, 이 땅에서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네. 세상 것은 다 저런 보존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또한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히브리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에 이렇게 놀라운 기업을 예비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만 항상 거기에는 또한 따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런 하늘에 있는 놀라운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지금 5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음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잘 신정해 살아가고 지키고 살아가면 하늘에 나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기업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들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업 같은 건 아예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그냥 다 이 세상에서 그냥 뭔가 좀 잘 되고 서로 문제 없고 거기에 그냥 우리들의 삶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홀리 바이블 믿습니까? 매일같이 쳐다보고 매일같이 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1교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셨다가 10분간 휴식했다가 2교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